수요 기도회 나오신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시고 3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모든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고 또 치열하게 사시다가 오늘도 이 한 자리에 모인 줄로 생각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중에 어떤 분들은 몸이 많이 아파하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이 많이 지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며, 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과 집사님을 만나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받고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 아마 그 권사님과 이렇게 긴 대화를 나눴던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대화하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신앙을 지키며 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든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대화가 끝나고 교회에 돌아와서 우리 강도사님과 또 이런저런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는 그 잠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만 하는 우리 사역자들보다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고민이 많고 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사역자들은 상대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각자의 그 영역에서, 그 위치에서 거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그런 관계를 이루면서 함께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고민도 많고 치열할 것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얘기인지 우리 강도사님이 한 얘기인지 아무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사역자들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현장에 계신 것이고, 우리는 세상 속에 있으면 바로 넘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견딜 수 있는 이런 좀 좋은 환경에 있을 것이다.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천은교회에 오기 전에 조선족 그 교회에서 사역을 3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례비가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 교회 사역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도 결혼했고 애들이 있으니까 먹여 살아야 돼서 사역을 그만두고 일용직을 6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몸을 쓰고 땀 흘리고 집에 돌아오면 그냥 배고프고 먹고 빨리 씻고 자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일용직 경험을 하기 전에는 그 당시 교회에 있던 그 우리 조선족 우리 성도님들이 평일 예배에 빠지면 중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고 하는데 왜 한국에 와서 이렇게 믿음이 약해졌나 거기까지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일을 경험한 후에는 그 피곤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에 나아오는 것 자체가 참 큰 믿음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그때는 공감해서 참 좋았는데 그걸 자주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어려움을 생각하지 못한 채로 말씀을 준비하거나 또 이렇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미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대화를 통해서 다시 저의 마음을
성도님들의 그런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참 대화하는 것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지치고 이 세상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시는데 하나님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사랑하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한마디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11절만 먼저 보시더라도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크게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정말 힘들 때 사랑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짐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우리에게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되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지. 두 번째, 그런데 우리는 왜 사랑이 안 되는지.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시 사랑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사랑하라라는 어떤 짐을 지우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사랑이 우리 안에서 짐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두 가지 이유에 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의 곳곳에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중간쯤에 알거니와 안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즉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아십니까? 어떤 분은 저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영적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지금까지 오랜 세월 꾸준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을 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성경의 많은 지식과 교리들을 알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그 증거를 말해 줍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사도 요한의 이 말을 쉽게 풀면 그런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당신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이 우리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나 원인은 아닙니다. 사랑은 구원받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호흡하는 것과 또 이 맥박이 뛰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는 당연히 호흡이 없지요. 그런데 살아있는 자는 호흡하고 그의 맥박은 뛰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중생,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이라는 그 호흡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 사랑을 말씀했을까요? 계속 요한일서를 이렇게 강의하면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당시 이단들은 내가 그 영적인 지식을 가졌으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랑이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15절입니다. 15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이미 마음으로 살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살인에 대한 정의와 좀 다르지요.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을 지켜서 실제로 흉기나 못으로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다. 우리는 살인자가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은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그것이 살인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동기까지 예수님께서 엄격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무섭게 경고를 합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마다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 지금 미움과 살인의 미움이 살인이지 않습니까? 이 미움과 영생은 함께 섞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품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내 마음이 불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편해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 형제를 미워하면서 나는 괴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미움과 이 영생이 함께 섞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은 내가 사망에 속한 자인지 생명에 속한 자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그 살인자가 아니라 영생을 가진 자로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자주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안에 구원이
구원받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영적인 살인이라는 것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머리로는 동의가 될 것입니다. 다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증거가 사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안에 사랑이 넘쳐나던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 미움보다 사랑이 더 많이 흘러가던가요? 때론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동의가 되면서 사랑보다 오히려 미움이 더 많다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것이 그토록 힘든 것일까요? 이것이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왜 사랑이 안 되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왜 사랑이 안 되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창세기의 가인이라는 이 사람을 불러옵니다. 17절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가인 다 잘 아시죠? 가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뭡니까? 네?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였습니다. 가인은 사랑이 없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그것이 몹시 분했고 얼굴색도 변했고 그리고 결국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였지요. 오늘 본문은 가인이 그 동생을 죽인 이유, 사랑이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 뒷부분,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그 뒤에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기의 행위는 악한데 동생의 행위를 보니까 의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교의식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땀도 흘리고 했는데 내 거 안 받았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왜 쟤만 인정받는 거야?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가 더 있다고? 내 동생만 없었으면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인정받았을 텐데.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비교의식이, 그 차가운 비교의식이 가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결국은 그 비교의식 때문에 돌로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우리는 어려서부터 적자 생존, 강자 양육 강식, 이런 법칙에서 살았지요. 강한 자만 살아남고 힘이 센 자만 이긴다, 이런 세상의 이런 법칙에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하면서부터 저 사람을 이겨야 너는 산다라는 것을 배웠고 몸에 너무 자연스럽게 터득해 버린 것입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비교당하면서
평가받는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언젠가 가인처럼 차가운 그 비교의식에 우리의 마음도 변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차가워진 것입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축하해 주기보다 배가 아픕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하여 좀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마음도 가인처럼 차가워질 때가 있습니다. 조국 목사님이 제가 조국 목사님이랑 동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들은 이미 거의 다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분들만 빼고 거의 대부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참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 목회를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정말 큰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동기들이 있습니다. 동기들이 사역을 잘하고 정말 이렇게 잘 나간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한편으로 마음은 기쁘고 겉으로는 이게 축하가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속으로 왜 나는 아직 전도사지?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한국에 온 지 지금 8년 됐는데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에 들면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보다 돈 더 잘 벌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이 초라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체들의 자녀들은 신앙생활도 잘하고 사회에서도 잘 풀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겉으로는 축하하지만 마음으로는 시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하고 봉사를 더 열심히 하고 경건 생활을 힘써하는 지체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묘한 질투심과 미움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연약한 본성입니다. 내 마음속에 여유가 없고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내가 인정받는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비어 있고 내 마음이 차가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경쟁 대상으로만 볼 뿐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차가운 비교와 또 미움의 이 감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스스로 마음 먹어서 그래,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일부터 나는 미워하지 말아야지, 나는 저 지체를 축복해주고 사랑해야지, 이렇게 결심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경험해 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의 결심이 이틀, 3일 후에 무너진다는 것을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차갑게 식어버리고 비어있는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기 전에는 우리는 가인의 그 길에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차가워진 마음을 복음으로 녹인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가인의 길에서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빛나는 절이 16절입니다.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선 우리는 다시 사랑이 무엇인지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 내 감정 따위에, 내 감정에 따라서 표현되는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알려면 오늘 말씀처럼 다시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를 보면서 예수를 보니까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목숨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 교회 성도님들을 포함해서 역사의 그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존재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아까 그 가인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 늘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이 꼴입니까? 왜 저한테는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인정받고 높아지는데 나는 인정해 주지도 않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살아온 가인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가인이 돌을 들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우리도 마음에 돌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늘 죽이는 그 살인자였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은 그런 악행을 저지른 우리를 향해 충분히 심판의 돌을 우리를 향하여 던지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 권리와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돌을 던지지 않으셨고 자신의 생명의 돌을 던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권리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하고 만왕의 왕이신 분이 이 땅에 가장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서 계셨고 십자가 위에서 발가 벗은 채로 처참하게 매달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비교의식, 시기, 질투, 미움, 다른 사람을 향한 모든 그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세상 그리고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1등이 되어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너는 저 지체를 제쳐버려야 너는 올라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오늘도 너 자신을 증명해봐. 하지만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1등이 아니어도 괜찮아. 내가 좀 느려도 괜찮아.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 너는 너 자신을 증명하려고 1등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이젠 비교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 너는 존귀한 자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1등이 되려고 저 사람을 짓밟을 때, 우리가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저 지체를 무시할 때, 그 차가운 비교 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들 돌로 쳐 죽일 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가장 중요한 그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이 따뜻한 사랑만이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억지로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어떤 도덕성으로 내가 보기에 사랑이라는 것을 짜내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또한 얼마 가지도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빈잔을 채워질 때, 그래서 그 사랑으로 넘쳐날 때 비로소 우리는 기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잃어버렸거나 이제 십자가 사랑을 들어도 감각이 없는 우리의 완악한 심령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비교의식 때문에 차가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 있으신지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메말라 있고 마음이 차가워져 있다면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상태라면 교회에서 누군가의 눈치 때문에 인정을 받으려고 억지로 앞장서서 봉사하거나 섬기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온갖 죄로 더러워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냥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잠잠히 머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을 가득 채울 때까지 그냥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비로소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시간 혹은 언젠가 우리의 그 차가워진 마음이 따뜻한 십자가 사랑으로 녹여지고 비워졌던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 사랑으로 채워진다면 사랑이 흘러 나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간략하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될 텐데 그럴 때 성경은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16절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목숨을 내어서 사랑했으니까 너희들도 형제를 목숨 내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17절에 보시면 굉장히 소박한 적용을 하나 내세웁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작은 재물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주님은 나의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믿으면서 물질을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압도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면 작은 것부터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집에 지쳐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님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자기야, 또 누구누구야, 참 많이 힘들었지, 고생했어, 안아주는 것입니다. 교회 지체들 중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시간을 내어 경청하는 것입니다. 또 많이 아파하는, 참 우리 교회 많이 아파하는 지체들이 많이 아파하시죠. 많이 아파하는 우리 지체들, 그리고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지체들에게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거나 조금 여유가 되시면 커피 한 잔이나 밥 한 끼를 또 사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거창한 사랑의 행동을 요구하지 않고 사소한 사랑의 행동을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의 그 작은 행동에 담아 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뜻한 말 한마디, 나의 경청, 그리고 작은 행동 그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시면서 많이 지쳐 계신가요? 몸이 많이 아프고 또 마음이 차가우며 영혼이 메말라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토록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만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매순간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남은 3일간 여러분 억지로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대신 십자가 앞에 나아가 머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주님께 대화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이 지금 가인처럼 차갑습니다. 내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 빈자리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가 저와 여러분을 압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